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21장 성례에 있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첫 번째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교회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잘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고, 이전에 나눠드린 또 이 자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뒤에 나눠줬으니까 차근차근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7번 시작. 그러나 성례전을 올바로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갖는 이 연합과 결합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한번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흘리셨으나 이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를 먹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례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잘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제 성례전은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짐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놀라운 일에 있다서, 성령께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할 때 8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지상에 있는 우리 죽을 몸 사이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떼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게 되며 우리가 축복하는 포도주가 그분의 피와 연합을 이루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잖아요. 죽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린 죽을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간격을 바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메꿔지는데,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또 이렇게 특별히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고백하고 믿는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신비적인 연합이거든요. 이 신비적인 연합이 성찬이 집행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9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들이 주님의 식탁에 올바르게 참여함으로써 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 안에 몸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식탁, 이게 성례에 잘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 거룩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코이노니아, 이것은 곧 성례를 의미해요. 성례. 특히 성찬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 성찬을 행할 때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올바르게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올바르게 참여하게 되면
그때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9번의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리스도의 살에서 살이 되고 그리스도의 뼈에서 뼈가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본질상 썩어질 것과 죽을 것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살에 주셨음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 참여함으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떡을 떼는 것은 그의 몸을 떼어 먹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성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본질상 썩어질 것과 죽을 것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 줬습니까? 예수의 살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다 썩을 육신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몸이 되셨잖아요.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영원하심이 성찬에 임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영원함이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백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성례에 있어서 아주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 성찬이라는 게 단순한 의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그런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것이 단지 그 순간에만 혹은 성례의 힘과 덕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주님의 식탁에 올바르게 참여함으로써 자연적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순간에만, 그러니까 성찬을 행하는 그 순간에만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진다 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성찬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성찬의 유익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임할 때 바로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성찬에 임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찬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6번에 살펴본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성찬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듯이 화채설처럼 먹을 때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고 피로 변한다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례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만 이런 힘과 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그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영광을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11번 읽어볼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11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신자들이 태만과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인해 성찬의 실제 순간에 충분할 만큼의 유익을 얻지 못할지라도
이후에 그것이 좋은 땅에 뿌려져 살아있는 씨앗처럼 열매를 맺을 것임을 확언합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 신자들의 태만과 이 나약함으로 인하여 올바르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찬은 그 영혼에게 참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그 성찬 시기에 임하고 설의 시기에 임했는데 그냥 의식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준비 없이 참여한다든지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성찬의 고귀한 영광, 고귀한 축복이 그 순간에는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찬이 의미가 없는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언젠가는 잘 나타나듯이 그 성찬은 바로 성도의 삶 속에서 꽃을 피워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 당장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그 은혜는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 다음 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 예수의 한 기간으로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성령께서 그 신비로운 행위의 열매를 신자들에게서 빼앗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신자들에게서 그 열매를 뺏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이 그 신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빼앗아 간다고 한다면 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마른 나무와 같죠. 메마른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썩어 버려지는 것이고 불에 태워져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의 한 기간으로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죠. 그러니까 보혜사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니까 그 성령이 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버리지 않는다는 건 누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결코 그 열매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럼 언제 어떻게 그 열매를 맺으실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의 주권에 달린 일이죠. 그 말은 우리가 행하는 성찬 그 자체가 무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다시 말씀해 주는 거죠. 거기 22장에 가면 그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이 성례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교개혁에서 이 성례 부분으로 인하여서 개혁파들이 갈라졌잖아요. 스빙겔리, 루터, 칼빈이 이 개혁파 목사님들이 갈라졌기 때문에 장로교를 세운 존 낙스를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길게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 있게 고백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 중에 가장 길게 고백하는 게 성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성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길게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거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성례를 우리 안에서 효과 있게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는 참된 믿음에서 비록된다고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가 성례를 상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믿는다고 비방하면 그것은 명백한 사실에 대항하여 중상모략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성례를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은혜로 나타나는 것은 믿음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된 믿음에 의하여서 우리는 이 성례의 효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말은 믿음 없이 성례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가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줄 때는 어떻게 참여할 때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참여할 때 이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분명한 고백,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올바른 성례가 되어지고 성례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서 또 효과 있게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수단인데 이 성례가 믿음으로 행해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8월 달에 성찬식이 다시 임할 때 여러분 이 사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례에 임할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때 우리가 제가 하면서 한 가지 좀 더 첨가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9번에 보게 되면 8번, 9번 다시 봐야 되는데 9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신자들이 주님의 식탁에 올바르게 참여함으로써 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은 그들 안에 그들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로마 캐톨릭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고백하였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이 피와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찬이 임하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에 이게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의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천상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상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동일하게 그 성찬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 신비적인 역할인데 이곳에서 성찬에 임하고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순간 우리의 몸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찬, 이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영적인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에는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영적 임재로 우리는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찬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성찬에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찬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중요한 거죠. 1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본질과 성례적인 표징들의 요소 사이에 구별을 둔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성례를 단지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상징이다. 떡이고 상징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 이미 말씀드린 영적으로 임재하여 이루어지는 실제적 사건, 영적 사건이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떡과 포도주가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하체설을 하기 때문에 성찬을 생할 때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니까 이게 만약 흘린다든지 이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성 모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례를 이중 성례를 하지 않고 그죠? 일성례만 하는 거예요. 떡만 준단 말이에요. 포도주는 누구만 먹어요? 누구만 먹어요? 신부만 먹는다. 신부만. 왜냐하면 주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쯔빙길리가 그렇게 싸웠던 게 이중 성찬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떡과 포도주도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자칫하면은 그 포도주가 로마 캐톨릭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겠느냐. 상징이 아니라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여기는 거죠. 예수님의 영원한 본질과 성례적인 표징의 요소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구별이 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와 예수님의 이 본질, 실체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 그 분명히 인정하는 거죠. 그걸 같다라고 하면 화채설이 되는 거고, 그죠? 그걸 단지 기념한다 그러면은 쯔빙길리가 여기 기념설로 끝나는 건데,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이거는 차별이 있는 거는 인정한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따라서 우리는 성례의 요소들이 의미하는 바를 대신하여 그것들을 숭배하지 않으며, 숭배하면은 로마 캐톨릭이 되는 겁니다.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을 멸시하거나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상징이다 라고 가소평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소평가하면 그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했으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여하기 전에 부지런히 자신을 살피고 큰 경외심으로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떡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적으로 인지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경외심을 갖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사도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왜 과소평가하지 않고 경외심을 가져야 되냐? 떡과 포도주는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은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가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로마 캐톨릭처럼 숭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임해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펴서 성찬에 임하면 성찬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례가 이런 것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